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이 군중들의 기대와 성경의 의도와 다른 점을 우리가 좀 밝혀보려고 해요. 군중들의 기대와 성경의 의도. 군중들의 기대는요 1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예, 거기에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정복자로 오실 거다라는 기대입니다. 보좌에 높이 오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로마를 압도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는 어떠한 그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도는 전혀 달라요. 성경의 의도는 15절에 나와 있죠.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성경의 의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 거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뒤에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인용한 거잖아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고통을 감내해내다라는 어떠한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분은 고통을 감내하는 그 겸손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늘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겠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겠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군중들이 기대하는 정복자의 모습은 아니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군중의 기대와 성경의 의도는 전혀 달라요. 이 군중의 기대가 또 한 부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이건 어떤 것이냐면 이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에 인해 사람들이 매우 열광해 있습니다. 하이퍼된 거예요. 와, 끝내준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들의 이 표적을 보고 하이퍼된 것을 성경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때로는 표적을 보고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질책하기도 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보면 그 표적을 보고 굉장히 하이퍼된 이 상태를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표적을 보고 하이퍼되어 있는 상태와 지금 성경은 어디를 주목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이들의 하이퍼되어 있는 상태에 굉장히 큰 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겸손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왕으로,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하이퍼되어 있어서 정복자,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 갭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막 대박 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나는 게 나쁜 거예요? 이런 막 저항감도 실은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신앙은 항상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우선순위라고 그랬어요. 뭐 대박 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항상 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이미지가 있다고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이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영광의 그림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과 사업의 비전의 영광과 직장에 대한 영광과 자녀에 대한 영광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는 그 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내 자녀에 대한 그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지금 모습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불안해 보이는데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하여 내가 요구해야 되고 내가 간구해야 되고 내가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예,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져야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갭이 언제 어떻게 이게 좀 좁혀지는가라는 문제. 근데 제 안에 16절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여러분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아유, 조 목사는 그래도 말씀 보면 말씀 보는 대로 다 살 거야, 그런 꿈만 꿀 거야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조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다들. 겨우겨우 하루하루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정말 안에 있는 욕망이 드러나고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로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인정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나는 좀 괜찮은데 조금 더 개선을 얻으려고 난 나왔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죠. 거듭남은 뭐라고요? 개선이 아니라 뭐다? 완전한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금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개선되기 위하여 나는 나오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아예 썩어졌어요. 아예 냄새 난다고요. 아예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 그런 상태로 내가 주 앞에 나아오니 저를 저 뿌리 깊숙한 곳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는데요, 이거를 보면 언제 깨달아지냐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언제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때 깨달아진대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좀 생각나는 부분 없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났는데,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때야 이제 기억하고, 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구나라고 그때서야 믿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도 제자들이 처음부터 믿었다고. 낙이 타게 오시는 분, 어떻게 보면 이 전쟁용 말 굉장히 화려하고 또 크기도 적당한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낙이 새끼 하나를 타고 오시는 이것들을 그들이 그때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예, 못 깨달았다.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라고 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2장과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깨달음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의 전환점이 언제였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깨달음의 전환점이었어요. 결국 이 제자들의 신앙은요, 예측하는 신앙이 아니라 돌이키는 신앙이었다고요. 돌이켜보는 신앙이요. 실은 제자들이 이럴진데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는 막 미래를 예측하고 막 여유작작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살아가요. 하루하루 우리는 또 우리의 욕망과 싸우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큰 갭을 느끼지만 이 갭에 대해서 당황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다고? 돌이켜보는 신앙이었어요. 깨달아졌던 은혜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졌던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결국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증하는 공동체예요. 지나고 나니 우리가 10월 달에 9월 그 중순부터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김혜원 집사님, 현재 집사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항상 불안했어요. 뭔가 주실 거는 같은데, 뭔가 이루어질 거는 같은데 뭐 변하질 않아요. 10월 초에 결국 우리가 장소 못 정한 상태에서 이제 예배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구동성으로 간증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정말 그거였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간증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무를까요? 돌이켜보는 신앙에 머물러요. 그때 가서야 우리가 100% 확신하고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깨달음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지점이 있다고요. 전환점의 그 깨달음의 전환점이 언제였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에 대한 말씀을 받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셨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모든 만물이, 제자들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만물의 구속이 이루어진다고요. 무엇이 있어야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이 구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정해 주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냥 나는 딴 세상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뭘 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분명한 어떤 지점이 있었다고요. 깨달아지는 지점, 깨달아지는 전환점, 말씀이 성취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요? 말씀을 받은 이 공동체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고요.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눈물로 내가 죽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내려간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실은. 그걸 막 드러내놓고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나는 이런 말씀 받아서 내가 너네들 대신해서 내가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죽지는 않는다고요. 죽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말 못하게 울며 또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며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죽음이라고요. 우리에게 받은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가 순종할 때. 왜 남편이 안 변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왜 배우자, 여러분들의 아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고요? 받은 말씀은 있는데 남편 당신이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들이 변하지 않느냐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맞아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고요? 받은 말씀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잘났다고 설교나 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 보이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 이 깨달음의 전환점은 어디서 일어난다? 죽음과 부활에서 일어났듯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죽음을 선포하고 안에 우리가 울며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저주저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무서워서 주저주저합니다. 두려워서 주저주저해요. 여러분들, 아내의 성깔 때문에 주저주저합니다. 남편의 버럭버럭 화내는 것 때문에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들, 아내의 성깔과 남편의 화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야 됩니까? 그게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보다 더 그거를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막 문 쾅쾅 닫고 막 성질 부리고 이 자녀의 그 사춘기 시절에 막 횡패 부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야 됩니까? 그래서 드러난 형상들, 어제 본문처럼 드러난 현상을 급급히 하느라고 돈으로 막고 교제로 막고 뭐 프로그램으로 막고 다 그걸로 막아야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 죽어나갈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온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에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상에 매달린 그 예수를 보고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처절하게 매달려서 피 흘려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일부는 조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위에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는 영광스러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또 오늘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갭이 엄청 크죠.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고. 그것도 어린 낙이 새끼. 낙이요 크지 않아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죠? 전쟁용 말을 타고 보좌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였다고. 너무 갭이 커요. 언제 깨달아졌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임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고 언제 성취될까요? 물론 우리가 죽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내 집사님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강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건강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린 모든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의도와 군중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실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깨달음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지만 이것들이 도무지 잘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나 그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이 결국 눈물을 마르게 할 것이고 결국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임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거룩한 순종으로 뿌려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